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부활의 삶을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이죠.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난 부활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사신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다시 살아남의 영적 회복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 죽어야 일어나는 것. 오늘은 비우심과 낮추심 그리고 죽으심,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의 세 번째, 죽다 죽으심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 비우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의도적 낮아지신,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그 모습이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시는. 그동안 우리가 비우고 낮추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8번째 복인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의를 위해 받게 받는 것의 보상과 은혜와 그리고 아름다움, 그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분명한 이유, 천국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와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선지자들의 삶이 그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위대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비워내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셔야 가능했던 그 구속적 사역,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박해를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고, 그 죽으심이 박해의 끝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되신 비우심과 온전히 사람으로 사신 낮추심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주님의 그 구속적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처럼 비우고 낮추고 죽어야 가능하다는, 이처럼 예수님의 케노시스, 즉 비우심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죽는 데 있는 것. 죽어야 비울 수 있고 죽어야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으로 가득한 내 안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저 아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의도적 낮아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비워낼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오늘 꺼내시는 이 소금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니? 소금이니.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이미 뭐로? 소금이라고. 이미 너희는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 소금의 맛은 소금을 집어서 내 입에 넣을 때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녹아져야, 내 안에서 녹기 시작하면서 소금의 그 짠맛이 내 혀에 느껴지는 거죠. 소금은 사라짐으로 소금은 드러나는 겁니다. 소금이 온전해지려면 녹아야 합니다. 어우러져야 하는 거죠. 그게 소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쁜 꽃소금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귀하고 값비싼 천이름이라 할지라도 녹아지지 아니하면, 그 모양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소용.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져,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마치 소금이 내 입 안에서 사라지며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라지심으로, 예수님도 녹아지심으로,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그 구속적 사역을 이루고 가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본으로 보이십니다. 주님의 소금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받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의 단식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탄식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는. 알다시피 소금의 목적은 소금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맛을 내고 소금이 뿌려져서 부패를 막는 역할. 그게 소금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금이 아니거나 소금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사라져버려요.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맛을 잃어버린,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죽이지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소금으로서의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이 존재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왜 버려지고 왜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맛을 내지 못했습니까? 모양을 유지하고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녹지 않고 어우러지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녹아져야 하는 것이, 녹아져서 맛을 내야 하는 게 소금인데 어우러지지를 못한, 내가 녹아지지, 내 모양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 모습이나 20년 전에 내 모습이나 더 오늘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게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모양은 없어지지 않아, 녹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은 녹아야 제 맛을 냅니다. 죽어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녹지 않음으로 맛을 내지 않으니 밖에 버려져 밟히는. 녹는 것, 사라지는 것, 이게 죽는 것.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강력한 맛을 담고 있는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으니 그 소금된 삶에 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행하는 이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 신학의 훈련을 통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특성,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맛을 제대로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하지만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녹는다는 것, 아니 녹아져야 한다는 것,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맛을 내고 사람과 세상에 썩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근사한 모양을 하고 있는 소금 덩어리가 돼도 녹아 맛을 내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소금이 되는 것, 그저 버려지고 밟힌 뿐. 내가 목사면 뭐하니? 내가 목사면 뭐하니? 목사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목사가 목사답게 소금이 그 맛을 내는 모습을, 삶을 살아야 목사로서의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아요. 진정한 목사의 맛은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이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내가 사라져야 하고 나는 없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시면 또 다른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내용, 지옥에 대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봅니다. 거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뭐하든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에 대한 좀 쉬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뭐하든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는 의미. 주님은 소금을 심판의 도구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지옥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 지옥, 너희를 파먹는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지옥의 삶을 살지 않게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걸 원하셨던 것이고, 당신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래서 그 위에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건 겁니다. 내 팔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거기 그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소금 치듯 소금에 절여지듯 주님이 이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 버려지고 밟혀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화해자, 소금이 절여지듯 녹아지고 그 안에 스며들어서 화해자가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는. 자,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할렐루야. 소금에 절여진 내 마음에 소금을 담아두는, 내 마음에 소금이 뿌려지는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녹아지고 어우러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이 소금 묵상에서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죽는 것의 의미, 사라지는 것의 의미, 녹아짐의 의미가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내가 녹아져서, 내가 어우러져서 내가 그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소금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가 그 소금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그 소금에 푹 절여져서 그 맛을 제대로 실제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소금의 비유에 중요한 그 두 가지는 바로 이거. 녹아지고 사라져야 맛을 내는 소금. 소금에 절여진 마음의 소금을 간직한 진정한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죽지 않고 자신을 주장했던 삶을 회개하는 것과 함께 싱겁게 살고 썩는 것을 막지 못했던 나의 오늘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